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태국에 있는 CCT, 그러니까 태국 기독교, 우리 교단이랑 선교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노예랑 선교 협약식을 작년 우리 교회에서 노예할 때 선교 협약식을 맺은 CCT 제3노회, 그 생긴 순서로 1노회, 2노회, 3노회가 되는데 그 제3노회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노회 중에 제가 인사하고 그렇게 일정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교회도 무탈하게 여러분들끼리 섬겨주셨고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가서 좋은 시간 되었었고요.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방문한 그 시간의 은혜들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가 상대적으로 아주 길어서 주일날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 이번 주 못 뵙습니다, 인사드립니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일부 예배, 학생 예배,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에 학생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일부 예배 보니까요 정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1, 2부를 연합으로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태국에서 했는데, 실은 우리가 다음 주가 2월 첫째 주예요. 매달 첫째 주가 우리는 온세대 연합 예배로 1부, 2부 예배,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도 연합으로 하고 다음 주도 연합으로 하고 그게 좀 의미가 안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명절이라도 1부, 2부 따로, 어린이, 지금 이 시간에 어린이부 드리잖아요. 청소년부 따로 드렸는데 조금 제가 후회를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 각별한 또 때에 맞고 또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또 먼 길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실 분들도 계신데 오가는 길에 또 방문한 가족들과 특별한 그 화목됨을 이루고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이고 해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 명절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 시리즈 잠깐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2월 달 이쯤이죠.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시카고에서 미국 과학진흥협회, 소위 AAAS라는 단체에서 연차 총회를 합니다. 그때 엄청 충격적인 발표를 해요. 무슨 발표를 하냐면 미국 국민의 4명 중 1명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보고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국 인구의 25%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그 몇백 년 전의 얘기죠.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도 달도 우주도
우리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천동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라는 단체가 과학 지표, 기술 지표 이런 거를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미국과 전 세계. 자기들이 너무 놀란 거야. 우리 미국이 74%만이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알고 나머지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계의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과학 지표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1등이에요 1등. 아 정말 이거 감격했어 내가. 아니 세상에 아직도 태양을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를 태양이 돈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전 세계에. 예, 세상이 600년 전 갈릴레이 시절에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는 OTT 서비스에 다큐멘터리 하나가 게시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는 지금은 넷플릭스에는 없고 뭐 왓챠인지 글이 옮겨갔더라고요.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는 동그라요? 평평해요? 지구 동그랗죠? 아닌가요? 지구가 둥글다고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구 평평론자들이 지구는 평평하대. 그러니까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 있고 그 시절처럼 지구는 평평한데 지구가 동그랗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 구체지구 이론이라고 하면서 구형이다 하는 지구 이론은 트루먼쇼 같은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냐면요. 이게 경제 하나의 어떤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뭐 국민 총생산보다 아마 많은 걸로 알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몰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해. 그리고 뚜껑이 하나 닫혀져 있고 위에 태양하고 달 같은 건 큰 조명이라는 거예요. 예.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고 음모다.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논리를 내놓아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다고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증거를 뭘로 배웠죠? 예를 들면 바다에 저 수평선 끝에 배가 오면 배가 어디서부터 보이죠? 굴뚝부터 높은 데부터 점점 보이면서 가까이 올수록 크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전체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면이니까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고 조금씩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고도 10,000m에서 날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 고도로 계속 날아가면 지구는 동그랗다니까 동그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부분에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곡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고도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는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우주로 안 나가고 계속 지구의 그 높이에 있지 않냐. 지구는 동그란 게 아니라 평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맞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같은 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보고 이렇게 이 깃발 같은 걸 들고 있으라. 큰 깃발을. 그러면 거기다 레이저를 쏘는 거야. 엄청 멀리.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면 같은 높이에 찍힐 것이고 우리가 쏜 높이랑 지구가 동그라면 이렇게 국면이 휘어지니까 이해되세요? 그 사람 논리는 그 짝대기의 높이가 달라질 거라는 거. 더 높은 데 찍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실험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사람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실험이 다른 결과를 실험할 때마다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계속 나와. 자기들이 주장한 실험인데 해보면 지구가 동그래.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실험 이렇게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다. 실험 시간대가 틀려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이 잘못 나오면 이거는 잘못 실험해서 그런 거야 하고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실험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도록 엄청난 재정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동그랗다고 증명이 돼도 안 믿어요. 예,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다 믿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가 평평해요? 옛날 고대 사회는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죠?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가졌는데 지금은 동그랗다고 믿잖아요. 근데 아무리 증명을 해도 안 믿어.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 그 똑같은 믿음을 지구 평평론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서로 그냥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래서 확증 평양이 일어나. 똑같이 그걸 믿어. 그러다 보니까 더 믿음이 커져.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이 하나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비슷한 영상이 계속 나와. 저도 요즘에 이제 하도 나라가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제 유튜브 화면을 보면 어제 이제 베트남에 사시다가 오랜만에 한국 오신 집사님이 제 컴퓨터 화면을 본 거예요. 유튜브 화면을 본 거야. 천지가 정치야. 하도 그거를 보니까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주장하는 얘기만 계속 듣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옳구만. 그래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시대죠. 지구는 여러분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은 잘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혹시 우리 교회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이 계시면 지구 동그랗습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그거 좀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고 하나 알려드렸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호감도,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다고.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죠. 1등이 어디라고요? 불교요. 불교를 지금 가보면요. 너무너무 힙해요.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해동용궁사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워터파크 온 건 줄 알았어. 너무너무 그냥 신바람 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불교가 제일 좀 이렇게 호감이 가. 그 다음이 어디냐? 천주교. 그 다음이 어디겠어요? 우리 다 개신교회, 우리 교회가 그 다음이 개최했는데 놀랍게도 원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개신교회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인구, 종교인 제일 많은 수치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10%대로 내려가 있어요. 14%. 그리고 우리 다음이 어디냐? 그 다음이 개신교회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 천도교회예요. 우리랑 천도교가 비슷해. 여러분 천도교 아세요? 전 천도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그거랑 개신교회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임도 잃고 호감도도 없어진 거야. 변화해야 될까요?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변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내 주장이 옳아 보여도 바꿀 때는 바꿔야 돼요. 지구가 아무리 평평하다고 느껴져도 동그란 게 사실인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문에 안 되던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 한국을 보면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이런 일이 있고 계엄령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온탁스러운데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는 바뀌어야 돼요. 내 주장, 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들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너무 잘 안 되던 일과 또 인생의 어떤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날라나 보다 하는 절망감?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알고 그 변화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지를 잘 아니까
어디 내놔도 남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농담한 거예요. 웃자고 했는데 안 웃어가지고 엄청 긴장했어요. 좀 잘 되자고, 이제 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변화를 한번 우리 모색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좀 나눕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날을 맞이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과거를 기억하는 것, 역사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여 사는 사람이 많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에 매여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매여 있어. 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전 일, 옛날 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말을 반복같죠.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그런 게 좀 아니야. 이게 의미한 바가 커요. 딱 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전 일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가 리숀이에요. 뭐라고? 리숀. 이건 뭐냐면 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 맞는데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통영에 가면 충무김밥집 있죠. 거기 보면 원조, 49년 원조, 50년 원조, 51년 원조, 원조라고 막 있잖아요. 리소는 원조란 뜻이에요. 내가 처음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모를 때 내가 그거 처음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거, 그거를 뭐 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이 기억하다는 말도 웃겨요. 자카르라는 거거든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떠오르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때를 뻑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왕년에 내가 잘했거든. 옛날에 잘 나갔거든. 내가 그때 그 시절에는 나 때는 군대, 야 니네가 군대냐? 우리 때 군대는 어떤 줄 아냐? 하고 이제 남자들이 한 번씩 얘기할 때 저도 한 번씩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청년 사회 갈 때는 20명인데 200명 만들었어. 전도사님들 기죽일 때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잘한 거지. 잘한 거 맞아. 근데 그거를 자꾸 묵상. 그래가지고 교회도 뭐냐면 옛날에 내가 헌신 좀 했던 기억이 있죠. 우리 교회다. 이거 내가 했다? 그러면 손님 올 때마다 적어요. 제가 몇 살 때 내가 한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물론 잘했지. 근데 그거에 자꾸 매이는 거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들은 이전에 자기 혼자 기억해. 잘못한 거는 기억을 해요, 못해요? 어제 한 것도 잊어버려. 좀 전에 싸우면서 한 실수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사모님은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자꾸 잘한 것만 기억하고 그걸 계속 얘기해. 그러다 보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일이라고 돼 있죠. 옛날 일. 이거는 히브리 말로 카드몬인데 헬라어로 아나톨레. 제가 동방박사의 방향이 아나톨레라고. 그게 동방이라는 곳은 뭐냐면 히브리어 사고방식으로 해 뜨는 쪽이야. 해 뜨는 쪽은 뭐예요? 과거라는 뜻이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다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죠? 우리 앞에 세대. 그죠? 근데 히브리 사람은 된 애들을 우리 뒤에 오는 애들이라고 뒷세대라 불러요. 사고가 우리랑 좀 달라. 우리는 해 뜨는 거 보러 가죠. 그 사람들은 해 지는 거 보러 가요. 왜냐하면 그게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히브리 말로 카드몬이라는 말은 옛날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경험한 거야.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래.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비인이라는 거예요.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거든? 안 된다, 그거. 옛날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려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옛날에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게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 판단 가지고 지금을 재단하는 거야. 그리고 미래를 판단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옛날식을 주장하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 새신자분들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좀 너무 놀랐어요. 신발 신고 예배당에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아직도
그 교회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 예배당에 악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악기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밀양의 어느 교회에 찬양사역을 신학생 때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기타를 처음 본 거예요. 예배당에서. 악기는 하나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고 오르간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거야. 근데 기타를 치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우리도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걸 신기해.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 예배당 한번 보세요. 제가 태국 갔다 왔잖아요. 엄청 교회가 참 안 됐는데 악기는 그냥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연주도 잘해. 예. 옛날에 교회 드럼 들어올 때 있죠. 교회가 난리였어요. 아니 드럼은 세상 악기인데, 그럼 뭐 피아노는 세상 악기 아닌가? 기타는 뭐 세상 악기 아닌가? 드럼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래요. 흙을 막 파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래 들어왔잖아요. 너무 좋아요. 기도회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옛날 생각하면 저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경험에는 저건 사탄의 악기다. 진짜 옛날 얘기 해드릴까요? 진짜 옛날에는 노래는, 찬양은 남자만 하는 거예요.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알죠? 애기들 변성기가 오기 전에 목수술을 해버려요. 그 목소리로 계속 하려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여자들은 노래 안 부르고 남자만 부르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근데 그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던데, 악기 없으니까 너무 좋던데, 좋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과거의 자랑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것으로 오늘을 판단하려고 해요. 예. 제가 우리 교회도 그래서 120년 항해 가는데 올해 개척, 제2의 개척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장, 소그룹, 구역.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면 구역을 편성을 해줘요. 이경로 구역장에 있는 구역에 구역원들을 한 10명씩 주는 거야. 그 10년에 어느 구역에 편성됐는지 다 보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목자가 훈련받고 혼자 가는 거예요. 구역원이 없어. 여러분들도 구역 편성된 게 없어. 목자가 우리 목장에 와줘 하고 한 명씩 로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아부를 하거나 해가지고 목장의 소그룹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소그룹은 그러면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성공해봤거든요. 제가 지구촌 교회, 노고 목사님 교회랑 소망교회랑 몇 교회 연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팀이 있어요. 소그룹 사역하는 팀. 거기에 책의 한 챕터의 저자예요. 다 뭐 성공 사례.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한 챕터는 뭘까요? 실패 사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실패도 해봤어요. 예. 근데 이 방식은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성공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올해 목장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과거에 매여있지만, 근데 설날 가면은 꼭 그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 자기 잘한 얘기, 다 잊은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오늘을 얘기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접어둬요. 그래야 새 일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읍시다. 나타내실 새 일을 보며, 같이 합시다. 나타내실 새 일을 보며 볼 것을 기대하라. 무슨 얘기냐면 보는 사람이 또 봐요.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예, 맞아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본 사람이 또 봐요. 못 보는 사람은 계속 못 봐요. 한 번 보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주의 나타내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타내실 일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 여기까지.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낼 건데 그거 모르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제가 2절밖에 안 돼서 원어를 다 찾아봤거든요.
여기 새 일은 뭘까요? 예, 참신하다, 좀 좋은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아예 없었던 거, 완전히 새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한 것과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과거 속에 경험 속에 한계에 묶이지 않고 새 음식을 준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선하고 새 건 거예요. 예, 집집마다 한번 반찬하면 얼마나 먹어요? 네, 몇 달 먹어요? 물어볼 뻔했어. 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반찬을 싸주거든요, 집에. 그럼 우리 집에 어떻게 될까요? 김치찌개면 월요일 김치찌개, 화요일 김치찌개, 수요일은 아니겠지 김치찌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때 사모님이 약간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번쩍 차리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제는 김치찌개지만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예. 그리고 내일은 뭐 맛있는 거 있나요? 못 먹어본 거. 똥냥꿍 이런 거예요. 내가 못 먹어본 거, 생거 신선한 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싸거든요. 이게 원래 뜻은 노동이에요. 일하는 건데, 여러분 애기 엄마들, 부모님들, 아내들 나보면 너무 감동스러운 게 아침밥 먹잖아요. 아침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준비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얘기해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설거지도 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뭐 할까 이렇게 해요. 지금 일하면서 다음 거부터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엄마들이야. 엄마들 놀랍죠? 아들들, 딸들 박수 쳐줘야 돼. 부모님들한테. 맞잖아요. 그죠? 정말 지금 하면서 오늘 저녁 거를 준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음 거를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음식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못 먹어본 음식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동하듯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나타낼 것이라 그래요. 나타낼 것이다. 이게 히브리 말로 참마인데, 요거는 번역을 완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원래 뜻은 싹이 돋다는 뜻이에요. 그걸 나타낼 것이라 번역했는데, 다른 한국 성경들 표준 세 번역에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이미 싹이 돋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막 솟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좀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새싹들이 이렇게 막 어디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싹이 나는 걸 못 봐. 뭘 봐요?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거. 그러면서 이게 여기 이런 나무가 있었네, 이런 꽃이 있었네, 열매를 맺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싹이 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싹은 지금 돋아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또 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나무 잘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그 나무가 어렸을 적부터 키워가니까 그걸 자라는 걸 다 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날 열매가 있어. 우리 교회 그 과실수 많잖아요. 뭐 있죠? 살구나무, 매실나무 이런 거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맺혀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게 땅에 떨어지면 이거 청소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는요 CCTV에 찍혀 있어요. 밤에 차를 가져오고 장비를 가져오고 사다리를 가져와가지고 한 보따리 그걸 털어가. 어디 파나 봐. 그건 좀 아닌데, 그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어. 저게 언제 열리라. 나는 모르는데. 근데 이게 잘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끝나고 나서 누가 얘기하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그 주의 일하심, 싹이 이미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과정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예배하시는 주님을 보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의 땅에서 은혜의 강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불가능의 땅에서 은혜의 강가를 기대하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새싹이 돋는 걸 보고 볼 것을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나와요. 목사님, 그것도 살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게 보이고, 그런데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눈이 가지요. 정말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내일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땅에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할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 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죠. 사막은 강이 없어야 사막이에요. 사막에 강이 있으면 거기가 사막인가? 오아시스지? 거기가 푸른 초장이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 안 됐죠. 대략 12,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내 눈에 들어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벳세다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12,000명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고 텅 빈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어느 곳보다 번성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야의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뭐라고? 미드바르. 시작. 요거 입에 붙어야 돼. 미드바르인데 그야말로 광야란 뜻이고 황무지란 뜻인데, 광야에 가면 소리가 없어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에 날리는 흙소리가 다예요. 그게 다야. 그래서 고독의 땅이란 뜻이야. 미드바르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비었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성경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미드바르에서. 그래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바르 암마르 그래요. 말씀은 다바르예요. 뭐라고? 제가 금방 광야가 뭐라고 했죠? 미드바르. 발음 비슷하죠? 안 비슷해요? 전 전공자야. 제 말이 맞아. 미드바르, 다바르는 비슷한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릴 때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예요. 광야의 정점. 계속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의 절망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곳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그러니까 다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란 말과 사막이란 말 비슷하지만 꼭 성경은 이 두 개를 같이 잘 써요. 이게 사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예시몬인데 영어로 그냥 데저트로 번역해요. 사막인데 볼모의 땅인데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낭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만드는 일이 낭비일까 아닐까? 사하라 사막에 강 만드는 건 낭비예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한테는 손을 끊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돈 쓰는 건 낭비야. 하나님이 에너지를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애쉬몬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죠.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떠나버린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서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죠. 길을 내신다고. 거기서 강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 사막과 그 광야, 정말 내 인생은 낭비됐어라고 절망 스스로 한 사람,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포기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기적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여러분, 여기 승냥이 뭔지 아세요? 번역을 승냥이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타조, 그 둘 관계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히브리어 승냥이는 뱀이란 뜻이에요. 탈린, 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 맞아. 이 둘은 아주 포악한 세력과 온순한 세력이니까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싸우는 건데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가 뭐예요? 나를 존경한다. 히브리어로 존경이라는 말이 카바드거든요. 뭐라고요?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카바드를 써요. 무거운 거는 무조건 좋은 거야.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할 때 쓰는 카바드를 여기다 썼어. 이 둘이 원수야.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한편 들어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두 원수 같은 이들에게도 뭐를 하신다? 방금 전에 읽었던 20절 하반절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예요. 내 아들이 승냥이 같은 아들이야. 내 아들이 타조 같은 아들이야. 내 아들은 성공한 아들이야. 내 아들은 저 광야같이 실패한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 좀 못하면 밥 안 주는 집 있죠? 요새 그런 집 있나요? 옛날에는 니는 밥 먹을 자격 없다. 우리 집안에 니 같은 사람 본 적 없다. 그러면서 내쫓기도 했나요? 근데 부모님들은 안 그러죠. 공부 좀 못하는 아들도 밥은 먹여야죠. 조금 말썽적이는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내가 편들어줘야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세뱃돈 주실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내실 거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스스로를 너무 재단하지 마세요.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태국 CCT라는 건 교단이고요. 그 중에 제3노예 다녀왔잖아요. 근데 첫날 지금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 중에 창녕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저 창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태국에 그 지역으로 단기 선교 다녀온 거예요. 그 지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올 때는 같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가는데 태국에는 불교가 워낙 세가지고 불교 말고는 그냥 종교로서 어떤 의미가 없는데 기독교가 의외로 엄청 강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교회 참 안 됐다 하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보다 20배 가난한 거야.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배 정도, 소수 부족들. 근데 그분들이 그 태국 타이족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은 거야. 가난하니까. 왠지 아세요? 자기들은 이 나라에서는 완전 외면받는 족속인데 하나님은 자기들을 챙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거든요. 기독교 재단에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 CCT라는 교단은요, 대학교가 2개 있고요, 병원이 3개 있고요, 노예 안에 병원이 소속돼 있고 이래요. 우리보다 나아. 근데 여기 학교가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까지 2,400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물 좀 사가려고요. 몇 개 정도 사야 될까요? 2,400개요 해서 없었던 일밖에요.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전국에서 모이는 거야. 가난하니까.
사립인데 학교를 안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왜 오냐면, 아니 자기네는 좀 못 살면 너는 이 윤회설 있잖아요. 빨리 죽어가지고 다른 거로 태어나, 이런 식인 거야. 자기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내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괜찮더라고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예. 저는 여러분, 태국의 소수부족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 그 주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일, 새 감동, 새 은혜의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